주보에는 332면으로 나왔는데 좀 잘못 나왔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많이 알려진 말씀이고 또 개인적으로 암송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20절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저희들이 좀 마음으로 묵상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자세히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된 첫 번째 주일이고 또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이제 설교가 끝나면은 함께 성찬식을 나누게 될 텐데 성찬식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또 주님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이집트 사막에는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보통 이들은 사막의 은근에서 수도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교회의 사제가 와서 성찬식을 베풀게 됩니다. 한 번은 한 방문자가 수도사를 찾아와가지고 성찬을 베푸는 사제에 대해서 좋지 않은 험담을 하게 됩니다. 며칠 후에 사제가 와서 성찬을 베풀려고 하는데 이 수도사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사제의 방문을 꺼려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제가 왜 그거를 못 느끼겠습니까? 사제 또한 이 수도사가 불편한 기색을 느끼는 것을 눈치채고는 성찬을 베풀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하루는 이 수도사가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황금으로 된 우물이 있고요. 그 우물에는 금줄이 연결되어 있는 금 두레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한센병자가 와서 그 두레박을 가지고 이렇게 물을 기르게 됩니다. 그때 수도사는 굉장히 갈증을 느끼고 있었지만은 차마 한센병 왕자가 기른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누가 물을 깃든 무슨 상관이냐? 그는 단지 물을 길어붓고 다시 깃고 있을 뿐인데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이냐? 여러분 수도사가 환상에서 깨어났을 때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누가 물을 담든 그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성찬은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기에 누가 집례하든 성찬의 본래 가치는 결코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사제에게 본인의 부끄러운 마음을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다시금 요청해서 성찬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집례하는 사람을 보는 시간이 아니고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시간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두 개의 거룩한 예식이 있는데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어떤 것인가요? 세례는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음을 진실되이 믿고 고백할 때 물을 통해서 받는 예식입니다. 성찬식은 나의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다시금 기억하며 그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세례와 성찬에는 공통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자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새롭게 예수님과 더불어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성찬식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을 대하게 될 때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그 의미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는 주님이 계셔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순절을 보내고 또 이 성찬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 성찬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의 어떤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또 주님을 통해서 나의 어떤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봐야 될지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달릴 만한,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그런 흉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증언대로 예수님은 그 어떤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믿는 사람마다 죄 사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요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대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본인의 믿음을 고백을 할 때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참된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믿음.
그리고 동시에 그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나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믿음. 이 믿음이 정말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은 한 번 더 좀 보십시오.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먼저 여러분 상반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향해서 큐리오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정작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언뜻 보면은 이 두 개의 말씀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상충되는, 모순이 되는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향해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게 되면은 그는요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단지 그냥 그가 성전이나 회당에 출입하지 못하는 단순한 차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삶을 지탱하고 본인의 삶을 방어해주는 바운더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유대인이 유대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은 다른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솔직히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더 치명적이고 더 살떨리는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좀 부족하면은요 좀 부족한 대로 불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과 관계가 하나둘씩 다 이렇게 단절되어서 그들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홀로 살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일입니다. 출교를 당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출교당한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주변에 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애곡하는 것조차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는요 더 심각합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는데 당시 로마의 황제들을 일컬어 가이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들을 바로라고 통칭하는 것처럼 로마의 황제들을 가이사라고 통칭을 합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는 가이사만이 유일한 큐리오스, 주님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가이사 외에 다른 사람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가이사 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십자가형을 비롯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에
현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 시대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요,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누군가가 예수님을 향해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가 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는 그만한 주를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My Master,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나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고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고 이렇게 전도할 때 여러분들의 생활에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시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나라로부터 혹은 정부로부터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시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도 불이익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일까요? 아무개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과연 너는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믿음, 죽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실제 그런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마음이 있냐. 실제 너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떤 제재나 불이익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느냐. 그 옛날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을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인데 오늘날 너희에게도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 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죽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몸으로 순교해야 될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죽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죽는 일입니다. 내 자아가 죽는 것. 특별히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내 자아가 죽는 것. 내 옛 자아를 죽이는 것.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게 되었을 때 나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그의 몸이 죽는 것을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자아가 죽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아는 하루아침에 믿는다고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행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 사람. 나는 날마다 내 마음, 내 옛 자아를 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면서 날마다 죽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니, 저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의 자아 또한 십자가에 함께 못을 박으셨는지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단지 예수님이 내 죄 위에서 죽으셨지 라고만 고백하고 나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지는 않았는지. 오늘날 그 신앙의 문제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는데요, 나는 죽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마음속에 지지고 볶는 일들이,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너무 그런가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에 죽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요? 반응하지 않는 거죠. 누가 시체를 향해서 침을 뱉어도요, 시체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시체를 향해서 어떤 막 욕을 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비웃고 이래도요, 그 시체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자아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어가는 그런 자아라고 한다면은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비웃는 말, 모욕적인 말, 힘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혈기를 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내 자아가 서슬퍼르게 살아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존심을 건드리면은요, 그 이상으로 되갚아주면서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은 것만 믿을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날마다 내 옛 자아를 죽이는 신앙의 삶이 참된 믿음의 모습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을 대하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주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을 통해서 내 자아는 어떠한지, 과연 날마다 나는 내 자아를 끊임없이 깎고 다듬고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 한 번 더 좀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사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제는 더 이상 내 욕심, 내 주장, 내 능력, 내 판단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자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아가 죽은 사람이기에 이제는 본인의 욕심, 본인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지,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좀 근본적인 질문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혹은 마음속에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나 혹은 질문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믿음은 어떤 것인가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당연히 믿죠.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인데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거 제가 믿고 있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더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과연 내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있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며 사는 건 아닌지. 정말 내 안에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함부로 불의를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거짓말하는 거를 밥 먹듯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보고 들으시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음란한 그림이나 음란한 영상을 주님과 함께 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1999년 5월에요. 하버드 대학의 신학대학의 학장이었던 로널드 티먼 교수님이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좀 부끄럽지만은요. 학교의 컴퓨터를 관리하는 그 기사가 학장 관사인 이 교수님의 집에 가서 고장난 그 컴퓨터를 수리하다가 그 교수님의 컴퓨터 안에서 수백 장의 음란한 영상과 사진들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총장에게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버드 대학 교수가 그럴 수 있나? 그것도 다른 과도 아니고 신학대학의 학장으로 있었던 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충분히 할 수 있지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심을 순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될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으로는 하나님 계심 믿습니다. 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실제 생활 속에서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보면은요, 내가 과연 예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느 정도로 믿고 있는가를 부끄럽지만은 측량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요, 오늘 한 번의 시간이기는 하지만은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다시금 주목해 보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내 자아가 얼마나 죽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죽어가는 내 자아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얼만큼 운동력 있게
살아가고 계시는가를 정밀하게 스캔해 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